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2주 동안 성전 낙성식과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백성들이 모였고 수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온 땅에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은 하늘에서 내린 불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했습니다. 예배자들은 그 영광을 보며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조차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경배와 감사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거나 각 순서를 섬기는 사람들도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영광의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은 단지 우리가 구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보기 원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을 보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수많은 소와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물을 값으로만 따진다면 우리가 다 계산하기도 힘들 만큼의 엄청난 가격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제사를 드린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진정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이렇게 삶을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책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단체가 김연아 선수를 초청해서 그녀의 우아한 스케이팅을 보기 원한다면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역량을 보일 수 있기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잘 준비된 아이스링크도 있어야 하고 음향시설과 조명시설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뛰어난
김연아 선수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초청하여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우리 삶의 거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곳에서는 일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정직하지 않은 헌금은 아예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검은 돈, 부당하게 번 돈, 세금을 속인 돈, 헌금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검은 돈, 하얀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회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리고 진정한 예배인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환경인 거룩함을 양보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나의 삶에서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서 무겁게 대하는 삶의 태도로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온갖 재앙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나름대로 수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죄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악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악된 행위를 버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죄악된 행위는 쓰디쓴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은 죄악의 즐거움에 취해서 참혹한 결과를 잠시 잊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죄악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재앙이 비롯되었다면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삭개오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과도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다면 삭개오처럼 믿음의 고백에 의한 행위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다시 덧입으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바꾸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만나는 원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지혜를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내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에 크고 작은 일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큰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바꾸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오랜 신앙의 결과물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물은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제로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광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